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실제 있었던 그 실화 이야기입니다. 과연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늘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남 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아버지 이해는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살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그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아마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속으로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저는 집안에 예수님을 어렸을 때 안 믿었기 때문에 중2 때 도시로 전학 가가지고 그 미션 스쿨에 가서 처음으로 채플 예배라는 걸 참석을 해봤어요. 제가 중3까지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거의 1년 동안은 학교 채플을 가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 믿는 학교니까 참석하곤 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앉아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저는 성경도 읽지도 않고 또 교회도 안 다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옛날에도 계셨나 보다. 우리 어머니처럼 사랑이 많고 우리 어머니처럼 늘 용서해주고 늘 인내하고 늘 자식을 기다리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그 고생 많이 하던 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격언에 하나님이 보이시게 이 세상에 계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고 그래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어떤 아이가 글도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늘 어머니에게 불만이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나쁜 친구들 꼬임에 받아가지고 소매치기를 해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늘 세상을 불만하고 어머니도 원망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이 교도관이 그 아이에게 와서 새끼 참새 한 마리를 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 새끼 참새를 잘 길러서 크게 어른 참새를 만들면 내가 너를 석방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갈 그 마음에 그때부터 이 새끼 참새를 돌보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먹이도 꼬박꼬박 물도 챙겨주면서 그 다음에 자라기를 기다리죠. 근데 얼마간 정성을 들였는데 이 참새가요 자꾸 그 창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로 그 다리를 매놨는데 먹이를 줘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발에 묶여있는 실만 그걸 풀려고 거기만 쫓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나중에 간수에게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이 참새를 키우고 싶은데요, 이 참새는요 제 마음을 너무나 몰라줘요. 그래서 그냥 날아보낼까 봐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어머니의 마음이다. 네가 다 자라지 않아서 너를 붙잡고 싶었지만은 너는 줄을 끊고 날아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이곳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한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너를 풀어달라고, 네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지금 수없이 보내고 있단다. 그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도 보셨죠? 어머니의 마음도 보셨죠?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죠. 사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읽을 때는 탕자에 비유해가지고 작은 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비유에 원래 예수님이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사실 두 불효자를 놓고 있는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왜 이 아이들이 불효자입니까?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이 아이들이 불효자인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효자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련히 아버지가 자기를 챙겨주고 돌봐줄 텐데도 자기의 것을 챙겨가지고 또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먼 곳에 가가지고 돈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는 자기를 미워할 거다, 아버지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하면서 시간도 다 줘버리면서 남의 집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돌아오면서도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거렁뱅이 처지에 있으니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받아주지 않을 거다. 이제는 품꾼이라도 삼아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당연히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자식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섭섭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또 그 못된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 자식을 거지 끝골로 돌아온 그 자식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었다고 하는 그 아버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고, 이제는 그 동생만 미운 게 아니라 아버지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생각에는 그런 자식 하나 없다 치고 살아도 될 걸 왜 아버지는 그러시나. 이 큰아들도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요, 야, 이 형은 말이에요, 그 어려운 살림에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는 걸 보니까요, 학교 안 간 날이 간 날보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낙제를 해요, 낙제를. 안 간 날 뭐하냐? 전부 돈 타다가 뭐 기타 학원 뭐 이런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타를 안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유, 그런데도 큰아들이라고 얼마나 아버지는 그 아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또 그걸 못 해줘서 애타고 말이에요. 그 일을 저질 때마다 나가서 해결을 하고. 제가 형을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미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큰아들만 알고, 그리고 형은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는 거야 이 사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정말 아버지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자식으로 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돌아가도 환영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큰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나는 아버지한테 기쁨을 주고 있는 아들이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1번으로 나는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탕,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만, 이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요, 여기 절대로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뭘 잘했다고 좋아하고 잘못했다고 그 자식이 아니라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식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아버지는 둘을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아버지한테 강요하지만 아버지는 둘 다 자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공을 세워서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를 모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두 아들은 모두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외롭고,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그래서 아버지는 슬픕니다. 작은 아들에게 보이는 물리적인 그 거리, 그뿐 아니라 작은 아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멀어요. 가까이 있지만 너무 먼 당신이죠. 이 두 아들에게서 아버지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작은 아들을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그 큰 아들을 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이고, 결국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성장한 성숙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큰아들도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단계로까지 가야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도 어머니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환영하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파티를 열어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요, 그 당시에 지체 높은 양반의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다윗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던 그런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미갈은 멸시하면서 얘기했죠. 아니, 아버지가 채신머리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서 사람들 보는데 말이지, 그럴 수 있느냐고. 아마 이 모습은 돌아오는 자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버선발로 뛰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에게도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렘브란트가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에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젊은 시절에도 그렸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그렸던 그림도 역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그림을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으로 남겼어요. 왜 렘브란트는 다른 많은 작품 또 이전에도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 작품으로 이 그림을 다시 그렸을까? 아마 자기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아버지의 품,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 그림에서도 사실은 주인공이 아버지예요. 돌아온 아들은 등만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 빛이 쏟아집니다.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 아들의 등으로 빛이 내리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 은혜가 소망이죠. 아버지의 눈은요, 반쯤 감겨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같아요. 눈이 먼 아버지예요. 사랑의 눈이 멀었든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눈이 멀었든지. 아들에 비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늙어버렸어요. 기다리다가 늙은 거죠. 예. 아마 그 세월의 무게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쉼을 얻지만 아버지도 이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아버지도 비로소 안식을 얻는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얻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좌우 손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 이 작가들은 또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얘기해줍니다. 왼손으로 아들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오른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져 주죠. 이 붙들어주는 강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어루만져 주는 그 부드러운 손은 어머니의 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가지고 있죠. 이 아버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큰아들도 그려놨어요. 사실은 큰아들은 이 장면에서는 없어야 돼요. 나중에 잔치 벌리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렘브란트는 큰아들도 여기다 그려놨는데 큰아들은 멀거니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하고 심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아버지, 동생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사이에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금이 있잖아요.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간격이 있는 거죠. 벌어져 있어요. 이제는 제가 이런 정도 그림을 봤는데 보니까 그 뒤에 배경에
세 사람이 나와요. 희미하게 한 사람 나오고 또 좀 가까이 한 사람이 나오고 더 가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누구일까? 물론 그 당시에 구경하는 사람일 수 있겠는데 우리를 표현을 하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림을 보는 사람들, 멀리서 관망하는 사람, 더 가까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근접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이해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 비유처럼 이 그림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말해요. 아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체할 겨를도 없이 잔치를 베풉니다. 언제 따로 날짜를 잡아서 나중에 베푸는 게 아니고 바로 즉석에서 잔치 준비를 시작하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미처 큰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한시도 그걸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아들입니다.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요, 그러지가 않아요. 자식들은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자식들은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작은 아들,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보다 물질을 물려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주어지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떠나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을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동안엔 아버지 생각도 안 해요. 물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돌아오면서도 변명할 걸 만들어냅니다. 전부 자기 위주예요. 물질 손해 끼친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물질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자식은 못하겠고 그러나 아버지 집에 고용이라도 해서 고용당해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전부 물질에 대한 생각이에요. 큰아들은 좀 다릅니까? 큰아들도 물질에 대한 생각이에요. 큰아들도 원래 작은아들하고 같이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작은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마 자기 재산권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위협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식은 없는 편치지, 이미 나간 자식이고 이미 주었는데 뭘 그 자식을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무슨 송아지를 잡느냐 이거예요. 물질이에요, 전부. 자식에게는 부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전부이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아들에게, 너는 나와 항상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부모의 생각인데 자녀들은 그 생각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다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탐욕, 매정함, 배신, 방종, 후회, 배신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 작은 아들의 마음이에요. 큰 아들은 자만, 시기, 원망, 욕심, 서운함, 무정함, 분노, 반항, 이런 것들이 큰 아들의 마음이에요. 왜 과도하게 이 큰 아들은 화를 내고 작은 아들의 그 죄를 과장해서까지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 안에 그런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반면에 기다림, 슬픔, 용서, 자비, 은혜, 베품, 기쁨, 환대, 사랑, 애절함 같은 것들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대목을 아버지의 눈물하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겪게 될 실망과 거부감 그리고 학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화를 내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는 그 아들들에게 애정도 도움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의 대부분을 기다림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을 강제로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었으며 큰 아들의 노함을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고도 긴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아버지는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여러 번 마음속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공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공허함이 아들을 환영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큰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미종결로 끝나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또 달려 나와가지고 얘 들어가자. 내 동생이 왔어. 걔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어. 가서 같이 즐기자 해요. 큰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불평했죠. 아버지 어찌 나는 송아지도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제사를 다 창녀들하고 먹어버린 그 자식이 왔다고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동생은 어떻게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들어가시죠. 죄송해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이제 작은 자식하고 살래요. 사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이제 나갈랍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러고 나갔을까요? 나갔다면 지금도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미종결로 남겨놨을까요? 여러분이 결론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면, 여러분이 착한 아들이면, 여러분이 집안에 있었던 자녀라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루의 일과가 기다리는 것이 되어버린, 요양원에 계시는 제 어머니를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뵙고 오니까요, 그분의 일과는요, 아니 일과가 아니죠, 한 달 내내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온 날이 또 슬픈 거예요. 이놈이 또 갈 건데 오늘부터 언제를 또 기다려야 오나. 기다리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린 분, 그래서 외롭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뭘 가져와서가 아니에요.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 변명이 필요 없어요. 자갈이 돌아와서 변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오 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 아이를 받아들인지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대로 와서 그대로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나 그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전혀 그 얘기에 연결되지 않은 아버지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떼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릅니다. 말 잘해서, 아니 착해서 뭘 많이 가져와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변명하기 전에도 용서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받아들여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푸시는 아버지. 이미 주었지만 또 주고 또 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 거예요. 모두 다가 소중한 아버지. 우리는 형제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누가 누구의 더 사랑을 받나 생각하지만 아버지에게 다 소중해요. 다 잃고 싶지가 않아요. 그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나갔다가
나갔다고 탕자가 되고 집에 있다고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효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냐 또 잘못된 일을 했느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세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성공해야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그래서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고 늘 멍하니 아들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큰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치면은 만사 제껴놓고 자기가 동생 찾으러 나갔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가서 붙들고 이 녀석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지금 널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바보같이 빨리 집에 가자. 그러고 하면서 아마 동생을 데리고 나왔으면은 그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일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아직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당신을 기다리는 분이 있어. 하나님께 가자고 아버지께 가자고 권면해서 데려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면요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 그 복음송가가 있어요. 제가 솔리스트에게 그거 좀 불러달라 오늘 여기 부탁을 했었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